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며 함께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금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금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명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근심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모든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소서. 오 주여 일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를 향해 전진하며 여호와를 향해 달려가며 아버지 이름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달려드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오직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것들을 뒤로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털어버리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것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파고들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며
하늘 문을 열고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지심이 이웃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이웃 가운데 자정하시며 살아계셔서 이웃 가운데 붙드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며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허다한 죄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올가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며 거룩한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마주하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빠질 거라 생각하고 왔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명절이 되면은 매번 사람들의 이제 고향 찾아가느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뵙기 위해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우리의 명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번 명절에 만나는 것, 이동을 많이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확진자가 1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맞아요. 여기는 일산 충신교회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명절이 쉽지 않아지고 명절이 답답해집니다. 참 답답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참 그 특이한 장소, 특이한 환경, 특이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장소는 어디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상담 실습을 했던 곳인데요. 그 장소는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입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특이한 경험을 했죠.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앞에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철문을 2번 잠궈야 되는 철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폐쇄병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놉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열심히 탁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괜찮은데 생각하면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저분은 뭐고 저분은 뭐고 저분은 뭐니까 이 사람 얘기에 피하고 저 사람 얘기에 이렇게 도망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한쪽에는 한청과 환시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든 음모와 마술과 외계인과 마녀와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합니다. 참 그런 곳에 있으면 제가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다라는 압권을 느낀 곳은 뭐냐면요. 그곳에 침대 병실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응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계속 알코올 중독을 했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손발이 자해 위험이 있고 또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침대 병상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토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계속 토하거나 아니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답답함을 느낀 장소는 어디냐면요. 교도소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특이한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위해서 학대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면회 신청을 하고요.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수감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정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벽으로 딱 가려지고 말할 수 있는 구멍 몇 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유리벽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리벽이 있지만 뭔가 숨이 탁탁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주 앉아서 이렇게 전화를 통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도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 뒤에서 계속 뭔가 적으시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세상입니다. 또 제가 가본 답답함을 느꼈던 장소 중 하나는요. 바로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있는 면회를 위해서 대구에 자주 내려갔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하였고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상황은 더욱더 그럽니다. 중환자실에는요,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면 온통 기계음밖에 없습니다. 삑, 삑, 삑. 그런 리듬에 맞춰 딱 일어나는 삐삐삐 소리는 괜찮은데 한 곳에서 갑자기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분주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계속 들으면 뭔가 그 삐 소리에 내 영혼도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그런 삐삐삐 소리가 주는 안정감이 이상하게 고요와 침묵으로 또 주장하는 곳이 중환자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곳에 있다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백신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나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통합노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등에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는요, 만 19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되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한 예배가 무엇이었고 그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현장 예배를 참석한 분들이 50%,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이 34.6%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예배가 만족도가 높습니까? 물었을 때 현장 예배가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80%가 넘는 정도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가끔씩 드리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교회에 여러분은 등록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48.4%, 절반 정도가 온라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온라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이 수치는 2020년에 청월함에서 조사한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배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70%가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응답을 한 것에 비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길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제약되고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겪는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대면 활동이 제약되고 예배와 소그룹이 위축되고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교회와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위드 코로나를 준비했지만 위드 코로나는 꿈이 되었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확진자 숫자를 따라 예배에 이제 나가볼까?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많이 시도했던 분들이 어느새 이제는 많이 포기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갑갑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며 갑갑함을 넘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진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망하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손과 발을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은 특히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가까이 간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로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동력자이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갑갑함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지금 갑갑함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바울은 인생에서 3번의 감옥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자에 의하면 그 3번의 감옥 생활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요, 4개의 서신을 쓴 감옥이라고 신학자는 얘기하는데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 옆에 있던 하숙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했던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처럼 지냈으며 아무 제약 없이 있다가 2년 후에 바울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요, 마머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2차 투옥은 1차 투옥과는 달리 사형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던 상황. 그 편지는 쓸 수 있지만 추위와 외로움에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의 고백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씁쓸함을 느끼며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 마머틴 감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여진 상황입니다. 사형이 결정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피폐함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마지막 감옥은 세분수 감옥입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바울이 목이 떨어진 곳마다 샘이 터져서 그를 기념하는 새 분수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바울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은 되게 왕성한 활동가 아니었습니까? 배를 타고 다니며 전도를 하기도 했고 그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며 가르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능하였던 바울입니다. 그러하게 제수의 몸으로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감옥은 예전의 감옥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인권을 존중하며 교화되어 사람이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면 그곳의 감옥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제수가 도망가지 않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렇게 감옥의 혹독한 환경에 있다 죽어도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가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여겼던 곳 바로 그때의 감옥입니다. 이런 바울과 비슷한 환경을 우리도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1차 투옥과 같은 가택연금이 오늘날에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자가격리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바쁜 한국 생활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격리 시설에 들어간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심합니다. 입고 간 옷과 입은 옷 모두를 버리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자기기도 노트북은 안 되고 핸드폰만 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외부와 인터넷을 통해 소통을 하지만 갇힌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고 온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확 찐자가 되거나 살이 확 빠져서 오거나 그곳의 생활이 너무 잘 맞아갖고 먹고 자고 사육당해서 온 사람이 있는 반면 갇혀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계속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코로나가 한참일 무렵 한 청년과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던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무서웠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이 그때는 참 많이 무서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사역자로서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답일까? 사역자로서 이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어 보이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지던 때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기력해, 내가 힘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좀 마음을 나누는 청년에게 요즘 좀 쉽지 않아. 많이 무기력하고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위안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위안이 되는 말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한편으로 이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여있는 바울의 상황,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매여 있는 우리의 상황,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 무기력이 찾아오고 바울에게도 그 낙심이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생명도 묶여 있고 그의 사역도 묶여 있습니다. 영혼을 두고 와야 했고 그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 가운데 떠났지만 그 데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바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오직 서신을 쓰는 것, 전달하는 것도 타인을 통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서신 쓰는 것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 어떤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전성기를 보내고 자유롭게 보낼 때 함께 동력하고 사역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까? 나 요즘 힘들다. 네가 좀 도와줘라. 아이고 디모데야, 중보는 하고 있는 거냐? 빨리 금식하고 해야 내가 좀 나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1장 전체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1장 후반부가 어떻게 끝이 났냐면요,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1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특히 이름도 알고 교제도 알고 친밀함이 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자신을 떠난 그 일을 이야기하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답답하고 갇혀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옆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 지목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에 지목했다면 그들이 떠났겠습니까? 기독교가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눠줄 때 그 은혜로 충만했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단물을 먹을 때는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고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은 자신을 위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진짜 고난이 오자 그들은 바로 떠납니다. 동력자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떠납니다. 이러한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은 엔두나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강하여 절하라는 능동의 표현이 아니라 수동태 현재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은혜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해라.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힘을 내야 돼, 이렇게 힘을 내야 돼 한다고 힘이 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교, 바울의 갇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막막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일이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온 그 결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 누가 소망을 가지고 어느 누가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 직면하고 묵도합니다. 그는 3절에 이 말씀을 하며 고개를 들고 눈을 바로 떠서 현재를 묵도하며 말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말이 부입니까?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울까 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고난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게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의 가운데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초청합니다. 마치 좋은 재테크의 방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고난이 있으니 와서 달게 받아. 여기 오면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정말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 와서 받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3가지 예를 듭니다. 병사와 경계하는 자, 농부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루를 생활하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집한 자가 명령한 것을 하고 모집한 자가 원하는 것을 하고 모집하는 자 그 사람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명령이 없습니다. 오직 모집한 자의 명령만 그 사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훈련합니다. 규칙대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세우고 기도로 자신의 경건을 세웁니다. 기초 세력을 계속 만들어서 매일의 작은 삶에서 목적인 상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근육을 계속 키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땡볕에서 고되고 힘들게 그는 수고합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바닥에 눌러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얻을 열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2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매일의 삶을 훈련하며 1가지 열매, 그리고 한 사람을 기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기에 세상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2 마음을 품지 않고 매일의 삶의 훈련을 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툴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툴리안의 말을 한번 같이 화면에 띄워줄 때 우리 한번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시작. 최후 심판이라는 결승점에서 많은 시련을 통해 잘 훈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방종으로 덕이 무너지듯이 고난으로 덕이 쌓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이들이 너무 깜찍한 목소리를 읽어줬네요. 터툴리안의 이 어려운 말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감옥을 뭘로 봅니까? 우리의 훈련장으로 봅니다. 감옥을 고난이라는 것이 응축되어 있는 그곳이 다 끝났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으로 보고요. 최후 심판, 죽고 나서의 그 마지막을 결승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덕이 쌓인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 흘림이 없는 총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피 흘림은 없지만 총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소리 없는 총성의 희생자가 되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 소리 없는 피 흘림 없는 총성의 피해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서 한 명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총성의 소리에 영적인 죽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통같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피 흘림이 없고 총성의 소리만 미세하게 들리기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준비성과 훈련과 엄격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 흘림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몰입하는 훈련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것도 정말 많은 도전과 시간을 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건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합니다. 어줍지 않은 결단으로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게 더 문턱을 높여 예배 공동체를 만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들의 선택의 것이 아니라 필수이며 달라진 삶은 그들의 부산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피 흘림이 없는 시대가 그때에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이전처럼 그들을 점검할 시간이 없고 정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끈질긴 변화보다는 점점 더 거창한 뭔가 행사들이 많아집니다. 이전의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 적합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바라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뭔가 얻을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 얻을 이익을 바라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레고리우스의 말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고리우스인데 터툴리안으로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업적 투기에 끌어들인 것과 같다. 우리가 선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싣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보는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르는 은혜의 열매를 난파로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레고리우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업적인 것에 활용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고 자격 없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에 배에 너무 많이 실어버림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더욱 큰 총성이 피 흘림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대가 젊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나요?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총성은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단호한 신앙은 고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정의 신앙은 광기로 치부받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오버하는 교회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잔재해 있던 그 문제들이 코로나로 인해 그 쓴 열매들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까? 커져간 세대 갈등, 그리고 그만큼 더 커졌던 넓어진 신앙관과 신학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좌우로 나뉜 정치권의 분열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양한 손과 발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마저도 나뉘어지는 것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학과 각자의 신앙관을 섬기는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양이며 저쪽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품고 돌파해 버리려 하지만 피 흘림 없는 총성에 한 명 한 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 없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복음으로 견뎌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과 무너짐과 낙심과 모든 것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끝나지 않고 낙심한 것처럼 절망처럼 무기력처럼 느껴졌지만 그 생각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속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고 변덕스럽고 피 흘림 없는 총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해진 것이 없어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 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세상이 핑핑 도는 것처럼 돌아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핑핑 도는 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성경에서 정해진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일으키는 시기처럼 사는 자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지금의 삶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해진 그 끝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이지 않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과 절망과 낙심과 고난 속에 그 고난이 충만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9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현재를 압니다. 자신은 매이고 죄인처럼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자신의 상황도 압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전처럼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할 수 없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할 수 없다고 그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 우울과 무기력의 바닥을 헤맬 수 있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이 되었을 때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전 기독교 역사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했습니다. 교회가 망한 것처럼 시청되고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활 후 탄압으로 초대교회가 흩어져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거장 같던 사도들이 로마의 손에 한 명 한 명 탄압으로 순교를 할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볼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로마의 국구가 되어 오히려 부유함에 타락할 때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사고 파는 그 어둠의 시기에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습니까?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그는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곧 한해에 차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는 마치 유레카라도 발견한 것처럼 외치며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다.
주는 항상 미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미쁘시다 말은 표준 세번역에 주는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는 신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신실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초청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10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곳에 홀려두지 않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앞에 모든 상황을 이어봤습니다. 고난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이 땅의 상황은 때로 무기력하고 때로 우리를 옥죄는 고통과 같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볼 자를 바라봅니다. 누굽니까? 바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고통 속에 함께 견디온 자들이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같이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자들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고 감옥에 매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매이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꿈꾸지 않습니까? 함께 구원을 보고 영원한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위해 충성된 자를 양육하고 충성된 자를 계속해서 가르치며 그 소망 가운데 두라고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지금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뛰어오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는지, 이 정도의 높이에 대래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혹은 뒤로 물러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건함을 잃어버리며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의 낙심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또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제자입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내 삶에 고난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제자입니까? 지금의 이 삶은 그 대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시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로 훈련받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의 삶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진실로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좋은 병사로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이지도 않고 또 우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 첫 한밤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때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삶이 어떨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한밤에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소리 많이 질렀죠. 인터넷으로 보기 시끄러우셨죠.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이 저에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쉽지 않음이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뭔가 좀 도전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지친 이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기도를 답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하며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그들과 함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군중이 아닌 제자로, 팬이 아닌 제자로 하나님을 향해 삶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훈련받고 그 훈련의 결과물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때에 드러나며 이 장애물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 개인의 더 깊은 경건으로 들어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도 잘 그러지 못하고 또 그 피 흘림 없는 총성에 쓰러져가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꿈을 꾸고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지쳐 소리 없는 총성에 영적인 피 흘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그러한 자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지금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어두움의 시기가 교회 사회에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강건함으로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훈련받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시합의 리더가 있다. 이제 타협안은 없다. 겁쟁이처럼 쓰러져 수치심을 안고 경기장을 떠나든지 용감하게 행동하여 왕관과 상을 받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잘했어요, 제시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기장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고난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도망쳐서 수치심을 안고 경기장을 떠나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왕관과 상을 향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든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 속에 훈련받으며 용감하게 행동하며 왕관과 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피 흘림 없는 이 총성의 시기에 주님 붙들며 함께 몸된 공동체로 서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배하는 것을 떠나며 홀로 개인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하며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선택하며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밤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결단과 선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온 그 영적인 훈련들이, 또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훈련들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림 없는 총성의 시대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주님 그곳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 제자로 붙들려 서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간 자들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